성지가 좋다 국내편을 통해 알아보는 강원도 지역의 선교 역사. 이번에는 철원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남강민교 선교부의 철원 선교 거점이 되었던 철원제일교회의 옛 터와 무너진 예배당의 흔적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듯이 철원제일교회 역시 많은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거쳐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세월 속에서 지켜온 믿음의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못한 철원제일교회의 두 번째 이야기, 그 은혜와 감동을 찾아 함께 떠나볼까요? 참 이게 예전에는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와 거점 선교 거점 그런 도시들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그 도시에 대한 느낌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철원 하면은 군사 도시, 좀만 더 가면 이제 북방 한계선 뭐 그런 거만 생각했었는데 여기가 과거 선교 센터가 있었다니. 그러니까 갑자기 또 여기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는 이제 지역이 연결되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산이 높고 이제 이렇게 평지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지 안에 갇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의 선교센터라고 하는 건 이제 한 도시에는 하나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러겠네요. 진짜 그런 연계가 되기 힘드니까는 그렇죠. 거기서 자생적으로 그냥 다 돌아가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저 지리적 한계가 있다 볼 수 있겠죠. 또 교회 안에도 역사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이게 여기가 역사 전시실. 한눈에 보기에도 깔끔하게 정리된 철원제일교회의 역사 전시실. 오랜 세월과 스토리를 담고 있는 교회인 만큼 벽면에 빼곡하게 채워진 자료들이 그 시간과 역사를 증명하고 있었는데요. 찬찬히 함께 둘러볼까요? 이 건물이 이제 아까 이 건물이요? 네네. 이게 이제 1937년에 세워졌던 이 건물인데 되게 멋있는데요? 멋있지. 네. 돌 자연석을 이렇게 쌓아서 만든. 그래도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 형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게끔 하니까 그건 진짜 자료의 보존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폭격 맞았을 때 그대로만 있었어도 대충 이제 어떻게 볼 수인데 그 당시에는 뭐 자재가 필요할 때니까 돌멩이 하나도 필요할 때니까 다 가져다가 뭐 썼겠지. 그래서 결국은 나무 이거 좀 나무. 건물이 좀. 그러면은 여기도 나름 그러면 제가 항상 보면은 교회가 있으면은 네. 이곳에서 또 3.1운동 그다음에 그럼 당연하죠. 정화운동의 네. 본산이 또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요. 또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고 또 핍박당했던 것일 텐데.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나 이제 지금 철원 제일교회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읍내 몇 교회들은 6.25 당시에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죠. 6.25 당시에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고 또 당연히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님도 희생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과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철원제일교회. 그러나 그들의 고난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산당 치하의 박해와 6.25 전쟁 속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과 교회를 끝까지 지켜왔던 순간들을 돌아보니 정말 감동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희생자들이 여기가 더더군다나 이제 해방 이후에 이북 땅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어간에 사실 많은 갈등이 이제 있게 그러겠죠. 되죠. 완전 다 남과 북이 처음에 이렇게 그래. 대립했던 그런 지역이니까. 그래서 6.25를 거치면서 사실은 많은 희생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누군지도 모르는 많은 재장들이 희생됐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맨 이제 뭐 좌우 그러면 싸우는데 좌우로 싸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다음 단계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그 웰본 선교사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이 교회도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이 부분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웰본 선교사의 시작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1920년에 이제 그 선교센터가 이제 이 철원 거점으로 선교센터가 확립이 되면서 구세병원이 생기잖아요. 네. 뭐 여기는 이제 구세병원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전개를 해요. 네. 영감리교에서.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그 학교를 하는 것이 있어요. 1900 여기는 지금 2개 학교밖에 나오지 않는데 정의 의숙인가 하는 학교를 1908년에 시작해요. 네. 1909년에 배양학교예요. 그 다음에 그 1914년에 배양학교 자리에 교회를 지으면서 그 교회가 다시 영동 다시 한번 야간학교를 또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 속에서 요걸 주도하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민족교육,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서 공부한 이제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이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다 하게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교회 역시 이제 철원 지역에 그 독립만세나 항일운동에 어떤 역할을 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겠죠. 이게 이제 예배당 온전한 건물 모습 사진이에요. 폭격되기 전에. 네. 네. 많은 행사를 여기서 합니다. 되게 아름다웠네요, 진짜. 정말 예쁘잖아요, 건물. 그러니까요. 지금도 있다고 참. 외국에 있는 한 무슨 교회, 오래된 교회 같아요. 이게 정초식 할 때 사진들이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 설계도를 찾았어요. 그렇다면 더. 근데 이 설계도가 그 보리스 선교사가 네. 일본의 오사카 예술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었어요. 아, 이 설교 도면이요? 그곳에서 활동을 또 했어. 근데 이 예배당 설계도가 그 박물관에서 나왔어. 그러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그 설계도가 있으니까 네. 이제 복원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대로 그걸 가지고 사진도 있으니까 네. 적어도 외부적인 측면에는 분명히 사진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하면 되고 설계도 있으니까 내부 구조도 만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제 오사카 예술대학 박물관에서 발견된 설계도를 복사해온 철원 제 교회 교인들. 선조들이 믿음으로 써내려간 역사를 기억하며 예배당 복원의 소망을 품게 되었는데요. 지난 2013년 예배당의 예터와 흔적을 간직한 채 철원 제 교회 복원기념 예배당에 봉헌되면서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리스 선교사가 지은 건물들 이화여대 본관? 이게 안덕교회 맞아요. 있고. 이거 협성 여자신학교는 지금도 있나요? 지금 없어요. 없어요. 저는 지금 없고. 중앙대학교 영신관 있을 것 같고. 있고. 원산은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없어졌고. 태화기도 대학. 요거는 참 아쉬워요. 요거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근데 사실 여기 말고 사실 저 보령에 네. 외국인 수양관 속에도 하나 있어요. 충남 보령이요? 네. 이분이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아주 독특한 사람. 저희가 어떻게 항상 무슨 선교라고 하게 된다면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구제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선교의 영역도 있긴 한데 또 건축을 통한 또 선교의 영역도 저희가 한번 더 이렇게 따로 공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전문의 선교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전문의 선교사로서 나름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건축만 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학교도 해요. 학교도요? 그다음에 다양한 사회 운동, 그다음에 소비 운동. 그래서 사회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죠. 사실 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왔던 제품들이 있어. 그 회사에서 만들었던 그런 사회 기업 뭐 이런 거 아주 했다고. 야, 되게 독특하네요, 진짜. 진짜 독특해요.
이분은 정말 뭐랄까 일제 항거하면서 신사참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곳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결국은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갇혀 있는 과정 속에서 고문을 받다가 결국은 이제 희생을 당하게 됐죠. 이 목사님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 이제 평안도 강서군이라고 하는데 평안 지금 평양 서쪽인데 그런데 강서 지역에 이제 교회 굉장히 많이 세워져요. 내가 초기에. 근데 그쪽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배제학당에 와서 공부하면서 역시 똑같이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고 결국은 이곳에 담임자로 와서 일제 말기에 이곳에 담임자로 와서 결국은 목회를 하다가 신사참배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교회니까 일제에 대한 핍박, 그다음에 해방, 그리고 6.25 그 갈등 이런 거 모든 것들을 진짜 우리나라 모든 아픈 역사들을 다 함축하는 곳이 여기가 또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또 많은 교회들도 그렇겠지만은 그럼요. 특히 우리나라 한반도 중앙에 있는 교회로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가장 많은 그 경험을 한 교회 중에 하나죠. 예. 왜냐하면 여기 바로 우리 잘 아는 노동 당사가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은 그 해방 이후에 그 노동 당사가 1946년 그렇죠. 해방 이후에 그 이듬해인가 지어지니까 46년인가 47년에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공산 중심지였죠. 아유, 살벌하네요. 중심지였으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어려움이 이제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 춘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네. 홍천, 원주, 다시 영동지법 했던 거 보면 이렇게 한 그림으로 그렇죠. 해놨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나왔던 이야기를 듣고 이 그림을 보니까는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난감리 교회가 어쨌든 강원도를 맡은 다음에 어쨌든 초기에 뭐 원주나 강릉은 이제 장로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리교로 이첩된 다음에 어쨌든 강원도 지역은 감리교 선교구로서 남감리교가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동해시 밑으로는 안 갔었잖아요. 네. 여기로는 안 갔는데 여기를 남겨놓은 상태인데. 그렇죠. 삼척. 어쨌든 남겨놓은 상태인데 기회 되면 뭐 영월부터 시작해서 태백, 삼척 이렇게 동해로 한번 정량주인데 워낙 저기 이제 길이 험해서 험한 곳이라 고속도로가 없는 곳이라 예. 일정을 많이 생각해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특히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교회 역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남감리교 선교부 또 여러 가지 감리교 전체 선교부, 전체 감리교 선교부. 감리교에 대한 역사들을 제대로 있어서 만약에 철원 지역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교회를 꼭 오셔야 될 것 같고 교회 아까 봤던 그 교회 터뿐만 아니라 역사관에 오셔가지고 이걸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철원제일교회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선교 역사에 대해서도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정보를 폭넓게 담고 있는 역사 전시실. 당시의 사진과 친절한 설명들이 역사적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현장의 감동에 지식까지 더해지니 그 은혜도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번에 철원에 오면서 특히 철원 제일교회를 오면서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는 역사도 저희가 더 알고 더 알아야 되겠다. 그 열심을 좀 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흔히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뭐 그런 표현하는데 사실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그게 제일 많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함께했던
당시에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어떤 고민과 어떤 아픔과 그다음에 어떤 헌신을 통해서 신앙을 이어줬고 또 지키려고 했었는가. 이것을 사실은 이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유산을 계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사실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수직적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강했어요. 그것은 필요한 부분인데 동시에 수평적으로 다시 말하면 역사를 통해서 계승되는 신앙의 유산을 소홀히 한 것이 결과적으로 신앙의 개인주의라고 할까? 이게 강해진 거야. 네. 어떤 신학적인 측면으로 가서 보면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이라도 이제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 신앙을 이어줬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계승시켜 줬고 그들이 잘못한 내지는 그들이 실수했던 건 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 반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우리 스스로도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측면의 교육이 되거든요. 진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느낄 수 있고 그럼요. 또 원하는 만큼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저희가 여기 또 토론회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서 펼쳐진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도 또 여기는 또 어느 은혜가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지 투어라는 은혜로운 시간을 통해 철원 제1교회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돌아가는 길. 그만큼 복음의 역사를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져서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은혜를 듬뿍 맛보았으니 이번에는 철원의 맛을 느껴보기 위해 근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찾은 곳은 막국수를 파는 곳이었는데요. 막국수 외에도 여러 가지 메뉴가 더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색깔이 약간 보리차 같기도 한데 뭔가요? 뭘까요? 이게 이제 막국수 면 삶은 물이에요. 면 삶은 물이요? 이게 면 삶은 물인데 이게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 이걸 통해서 그 여름에 급하게 먹거나 찬을 먹거나 그러면 배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천천히 먹어서 먼저 보호하는 거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막국수를 이거를 홈대하는 사람들은 좀 그러니까 맛이 이 살짝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예 맞아요 니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좀 닝닝한 그래서 이거를 이것도 역시 지혜예요. 간장을 좀 넣는 거예요. 간장을요 간장을 좀 넣어서 약간 간은 간간하게 그럼 간을 이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잖아. 네. 보충이 또 참. 그래서 먹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한 가지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로 생각하고 음식 하나에도 이런 또 정성이 또 있네요. 음식 하나에도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였습니다. 첫 번째 나온 음식은 바로 보쌈. 이 속이 되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쌈과 함께 나온 저 무채가 되게 신기했었는데요. 이게 보통 무채인데 그러니까 새콤달콤해가지고 무채는 지금껏 먹어본 무채와는 달리 조금 다른 맛이었습니다. 그냥 무채가 아니고 짱아찌 누예요. 어쩐지 맛이 좀 특이하긴 했어요. 가을에 이제 장아찌를 담잖아. 그래서 봄에 반찬 떨어지고 고하고 떨어질 때 장아찌를 해서 양념을 해서 먹는 거 식욕을 그러니까요. 일반 보통 저희가 보쌈이나 먹던 그런 무채 그 맛이 텁텁하고 좀 큰 게 아니라 약간 숙성된 맛? 그 맛과 식감과 향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독특한 식감의 무채를 뒤로하고 바로 이어서 나온 메뉴. 고소한 녹두 빈대떡. 녹두 특유의 향과 기름에 맛있게 부쳐진 녹두 빈대떡. 그 맛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셔야 돼요. 입안 가득 퍼지는 녹두의 향, 그리고 기름이 더해진 부침의 맛. 정말 환상의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튀긴 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시청자들이 이게 안 믿는 것 같아요. 왜요? 맛있다는 거 다 꽝이다. 사실 저는 웬만한 건 맛있게 먹는 타입이라 제 입에는 다 맛있었습니다. 녹두 비내떡에 이어 나온 메뉴는 바로 만두. 가지런한 모양으로 뜨끈한 찜기에서 쪄진 만두는 육즙이 만두피에 쌓여서 한가득 머금고 있었는데요. 입안 가득 느낄 수 있었던 육즙과 만두의 맛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드디어 나온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막국수. 오늘은 날씨가 좀 더워서 저는 시원한 물막국수를 선택했습니다. 막국수를 삶을 때 나온 물을 아까 먹어봤는데요. 그게 바로 면수였습니다. 먼저 국물을 국물 맛을 보았습니다. 저는 달걀에 있으면 먼저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물론 하나 먹었습니다. 드디어 맛본 막국수의 맛. 면을 먹은 뒤 시원한 국물은 덤이죠. 맛있는 건 한 번 더, 바로 국물이죠. 오늘같이 약간 더운 날에는 시원한 물막국수가 제격입니다. 철원의 성지에서 맛본 막국수의 맛, 정말 최고였습니다. 철원 성지의 중심에서 돌아본 기독교의 역사. 비록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역사를 잘 알고 지켜나가야겠다는 책임감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독교 역사에 대해 작은 관심으로나마 믿음의 동행을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